오늘 말씀부터 볼까요? 네. 네. 우리 찬양 좀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0절입니다. 90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아오카이에 볼로의 예수. 아포카이에 볼로의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흔히 성탄절 밤을 떠올리면 어때요? 화려하고 은은한 촛불, 따뜻함, 포근함, 그리고 고요함.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마음 이걸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첫 성탄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기대했던 분위기하고는 다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과연 성탄의 첫 밤이 정말 따뜻한 촛불이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 앞에서. 그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과연 그 목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는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였다. 이 2장 9절에서의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자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 누구예요? 목자였단 말이죠. 택함을 받은 이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떠는 거. 세상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그 삶이 그 어려운 그런 거 이전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추면서 살아요. 우리의 모습을, 제약된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제약된 모습이 하나씩 다 적혀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적혀지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를 하지만 그것을 보고 기쁨이 아니라 아마 자신들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죄된 그런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시하실 때 등장하시는 말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그렇죠. 계시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그렇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의 선포이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앞에서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서요? 복음 앞에? 아닙니다. 복음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복음이 선포하지 않겠느냐. 천사는 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 복음의 인간의 결단이나 변화되는 그런 변화되는 것에 대한 소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개차반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화되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사람이 됐다. 이런 소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진짜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다른 말로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쁜 소식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일?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목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될 구속사적 그런 기쁨이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에서 비롯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사는요, 그 기쁨의 근거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탄생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문장에 거룩한 탄생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는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의 노인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구주예요. 구주라는 의미죠. 우리가 죄악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요, 인간을 부분적으로 병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은 존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언이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하죠. 네. 이미 죽었는데 영적으로
그 죽은 사람들한테 무슨 격려가 필요하고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어요. 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로에서 죽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시 삶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기 예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은 인간의 가능성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능함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선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된 순간이 성탄이에요. 거룩한 탄생이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이신 분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이고,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주로 오셨어요. 키리오스, 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연약한 존재로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주권자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신 그런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라는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 성탄. 천사는 이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매우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이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집단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본문에 너희가 누구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막연하게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목자들을 가르쳐요. 목자. 그래서 개인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명은요 언제나 개인적이에요. 1대1로 소명이 주어지죠. 이렇게 그룹으로 소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에게는 집사님 나름대로의 소명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간부사님은 간부사님에게, 사모님들은 사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함께 주어지죠. 오늘 목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름 없는 목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소식,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자 보세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온 백성에게 빛이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온 백성에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백성이 누구를 의미해요? 언약 백성들을 의미한다. 언약 백성들.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와요. 그런데 그 분위기조차도 요즘은 많이 좀 약해졌죠. 예년만 같지 않아요. 이 성탄의 기쁜 날을 전 세계가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함께 즐기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이 12월 25일이 그 노마 시대 때 노마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섬기는 날짜였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것을 그냥 같이 그냥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참빛, 그러니까 참된 태양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오시는 날로 이렇게 바꿔서 그 날짜로 기념하게 됐는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도 달라요. 서방교회는 10월 25일인데 동방교회는 1월 7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걸 기념하지 않았어요. 기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327년인가요? 그러니까 국교화가 된 그 이후부터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날에 예수님의 탄생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날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것은 이교도들이 했던 그런 문화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탄의 기쁨은 이미 오신 구주, 그리고 이미 성취된 약속,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은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동행하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전했던 천사의 선포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로 다시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